네, 내 맘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신천지 아웃 기독교교리 바로 알기. 이 시간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양도 듣고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너무 신나는 찬양을 들어서요. 네. 어떻습니까? 11월, 목사님 이렇게 인사드릴 때마다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예, 맞습니다. 예. 11월 목사님께 좀 어떤 의미의 달이세요? 11월부터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좀 마음이 듭니다. 예, 뭐 좀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아니요, 이러지 않은 것 예. 같아요. 예. 다이어리도 이제 다 써가고. 한 해 선물 드릴까요? 예. 네네. 한 해 목회 사역, 또 한 해 또 가정을 돌아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고 또 날씨도 이제 이번 주에 많이 추워서. 네. 겨울이 한껏 다가온 느낌도 좀 많이 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참 계절이 변하고 우리는 이게 짧은 시간들을 이제 참 마음으로 느끼면서 보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뭐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소리를 내잖아요. 예.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진정한 이 목소리의 힘은 어떤 걸까요, 목사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겠죠. 예. 아멘. 저도 저희 어저께 수요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좀 크게 같이 기도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습니다.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그런데 과연 어떤 소리가 진짜고 진실일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뭐 루머도 퍼지고 뭐 지금 이 일이 어떤 이단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수많은 루머들이 많은데 지금 일단은 그 공은 이제 국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공정하고 정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수사기관을 잘 사용하셔서 진리를 밝혀내고 또 진실을 밝혀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를 하는 지침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또 힘껏 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좀 기다려보면서 신중을 기하고 또 여기저기 혼돈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를 잘 운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예. 숨고르기 전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내야 할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도 주시는 지혜로 또 소리를 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교리 바로 알게 주제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계의 신분.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2시간 걸쳐서 이야기 나눠보잖아요. 의미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비하 승기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 한문으로 표현한 건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과 또 높아지심의 상태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같이 되셨고 이까지가 비하이신 분,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낮아지심이네요. 그리고 네.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금방 제가 읽어드린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입니다. 높아지심의 사역. 그래서 이런 두 사역이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쓰셨지만 초대교회에 있던 찬송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불러주던 찬송인데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에 적어 놓으신 건데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 사역과 높아지심 사역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따라서 가만히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로 이제 지상에서 사역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역과 또 반면에 부활과 승천과 또 좌정과 다시 오심의 사역 역시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의 가진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비하와 신분 이 두 가지를 이것이 이제 성경에 따른 그 말씀인데요. 여기가 살펴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하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오늘 이렇게 서두에 말씀해주고 있으신데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또 만나게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어쩌면 오늘 기회에 높아지심에 또 부활이고 승천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짚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의 십자가뿐 아니라 모든 오신 자체가 사역이고 또 천상에 올라가셔서 지금 또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님 너무 잘 말씀하신 대로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천상에서 지금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인식상 쉬고 계시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은 구원 사역의 들러리로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기와 비하의 신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상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역시도 그리고 재림 이후에 그 이후에도 역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다는 것을 이 승기와 비하의 신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참 높아지려고만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소규리 문답을 시작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게 됩니까? 네. 오늘 그 승기와 비하의 신분을 나타내는 교리가 소규리 문답 27문, 28문에 있거든요. 네. 먼저 27문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과 율법 아래 나셔서 현세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을 성육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고난받는 것, 또 십자가의 죽음, 또 장사 지낸 것,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장사 지낸 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28문에는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높아지심은 답은요. 그리스도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과 또 승천, 하늘로 오르신 것,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좌정, 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재림, 이 네 가지를 어떤 승천의 아주 귀한 사역으로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낮아지심은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것까지 보통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 1권의 이제 마지막 주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예.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낮아짐의 상태부터 저희가 오늘 낮아짐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상태의 모든 상태, 그러니까 성육신부터 장사되심의 모든 상태가 낮아지심의 사역인데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마리아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 지기 이전까지의 모든 인생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또 30세 청년 예수로서 또 어머니를 보필하면서 목수를 한 모든 삶, 이것을 또 고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고난이 왜 고난인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난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네. 또 이 고난을 확증한 장사 지냄,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의 아주 공통된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사셨다는 그것으로 것. 쭉 이어가는. 예, 맞습니다.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십자가가 아닌데요, 물론. 네, 네. 성육신이 이제 이 고난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제한되는 그런 피조물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고난인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네, 돌이 네, 떡덩이게 네. 되게 하라, 이런 나한테 절하라, 천하 영광을 주겠다, 이런 다양한 고난을 세 가지 고난을 받는데요. 이 고난 모두가 바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만약 사람이 아니셨다면은
배고플 리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배고픔에 매이지 않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성육신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강등되는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고난이 육신으로 나섰을 뿐 아니라 이 땅 삶에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청년으로 쭉 자라면서 그 삶 전체가 고난이었는데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쉽게 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좀 너무 쉽게 표현하면요. 왜냐하면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는 의로움과 평화스러움과 화평함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오니까 그 죄가 실제로 체감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하면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다 보면은 참,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럽은 이런 좀 환경이 좀 불결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좀 약간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더러운 데 가보면은 좀 약간 속도 미식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뭐 이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죄로 점철돼서 살고 있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고통의 예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아주 고통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맞아요.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걸 모르는 거죠, 죄인 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십자가인데 이건 또 다음으로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사대심인데요. 이 장사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그 무덤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든 걸 다 체험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 경험했냐? 죽음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민들의 생활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생활을 맛보기를 하지 않습니까? 맛보기를 하지 그 사람과 동거동락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 사실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살 수 없죠. 예, 신분 자체가 좀 다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신분을 극복해서 이 땅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 음부를 당하면서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죽음의 절정에 이르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육신, 고난, 십자가, 장사되심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체험하시고 그 고난을 체험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완벽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비하의 신부는 예수님의 인성이 확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역이시거든요. 승기의 신부는 뭐 신성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 이 비하의 신분의 나달심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십자가는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나요? 예, 십자가는 이제 조금 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의 신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니까 성유신의 그 전체의 삶이 이제 하나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점철된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고난이 이제 십자가 고난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구체적인 좀 의미들을 조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십자가는 참 우리 기독교를 나타낼 때 어디 교회를 가거나 또 어떤 상징을 하거나 십자가가 심볼이지 않습니까? 예, 심볼인데 이 심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고난의 사역을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간혹 십자가를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설교도 좀 몇 편 들었는데 네.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 고난으로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시기면을 꼽았는데 이 머리를 뚫고 뇌를 뭐 이렇게 뚫었다. 못 박히시오. 예. 그다음에 이렇게 채찍을 하는데 거기 채찍 끝에 납이 달려서 살을 착 패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통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겉으로는 얘기하지 못하면 속으로 이런 반문을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처럼 능지처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 사람을 찢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극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아프겠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죠. 지금 좀 그쵸, 자극적인 그쵸. 내용인데 둘 다 아픕니다. 어느 것이 덜 아프고 덜 아프고를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나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시키면 산채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의 하이라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사복음서 역시 아주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찔렀더니 물과 창이 흘렀더라. 나오지. 어떻게 당했는지, 얼마나 당했는지, 이런 고통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철저한 외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천상에 계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끊임없이 죄로부터 유혹도 받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사람 가운데 살면서도 그나마 위로를 얻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4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았지만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 어떤 외로움과 고난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시다시피 나의 하나님 참 아픕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고난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내년 봄에도 부활절 또 뭐 이런 우리 고난 주간 이런 주간이 올 텐데 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십자가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예. 그렇죠. 마무리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단에서는 이 부활 사건과 십자가를 참 부인한다면, 어느 것 같은 무엇을 갖고, 참. 예, 맞습니다. 예.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예.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서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다음에는 이제 이런 낮아지심의 고난은 결국에는 부활을 비롯한 높아지심의 사역 때문에 이 낮아지심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이 완연하게 드러나는 이 부활 사건을 또 이 재림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또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듣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